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나 자신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불행하고 믿음이 작거나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 중에서도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더 큰 축복의 문들이 열립니다. 자, 먼저 감사는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예이레네. 이것은 평화, 또 감사, 기쁨, 행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행복을 부릅니다. 믿음과 감사와 행복은 비례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복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꿈꾸는 행복에 대해서 묵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늘 첫 번째로 하나만 찾으라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그것이 1순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뭔가 그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하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늘 지키고 이렇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사단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샬롬,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감사, 기쁨, 행복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샬롬,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설교 후에도 부르겠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우리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복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만큼 행복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산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또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슬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불평으로 나타나는 성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됐는데 불평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크고 그 받은 사랑이 크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져서 한국에서도 온 세계를 향하여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서남아 지역 선교사님들, 저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방글라데시 이런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줌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했는데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은 것을 기뻐했다, 즐거워했다는 말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왜 선교사가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요. 그렇게 답을 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에 그 신학교 입학해서 다닐 때 이 말씀 좋아하고 묵상하면서 살았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꾸 뭐 하나님 복도 줍시오, 복도 줍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헌신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삶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상 최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좋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별로 더 큰 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이 상태만이라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감사, 기쁨, 행복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감사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큰 만큼 감사도 더 커지고 깊어지고 다양해져요. 그리고 감사와 또 행복이 비례한다고 했어요. 감사가 풍성한 만큼 행복도 더 풍성하고 커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200번 가까이 나와요. 감사라는 명령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또 하나님은 1년에 이렇게 3번 절기를 만들어놨어요. 절기를 만들어 놓고 반드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저절로 감사해야 되지만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감사하기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너무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감사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레크레이션이나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의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은 도파민이 나오고 행복하고 그것이 암 인자도 죽이고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이 억지 웃음 있잖아요. 가짜 웃음도 웃으면은 도파민이 나오고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똑같이 많아요. 그래요.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아주 믿음 좋은 귀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모든 그 애경사, 장례식장 우리 교단에 다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 장례식도 오셨어요. 그런데 아드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50대 초중반 정도 됐는데, 그런데 제가 이 목사님 앞에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전화드리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 텐데 도대체 뭘 위로의 말을 해야 되나 어렵게 전화드렸는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저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울면서 말하는데 목사님은 웃으면서 천국 갔는데, 천국 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목사님이 장례식에 온 다른 목사님들을 이렇게 조문객들을 오히려 위로했어요. 아버지가. 그 마음이 담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자신 내가 이게 위선인가 거짓인가 싶어서 지금 거제도로 내려가는 길에 식당에 들렸는데, 어느 식당에서 사장님, 내 얼굴이 어때요? 이상해요? 내 표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나 지금 아들 장례식 치르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깜짝 놀랐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게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믿음은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늘 밝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늘문이 열립니다. 오늘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것을 꼭 생각하라.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평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감사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코로나 때에 많이 느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통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도 살았는데 한 번도 감사한 적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놓으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가 마음대로 만나고 같이 차 한잔하고 교제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그래요. 목사도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 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들까 봐서 밖으로는 못하는데 속으로는 그래요. 저렇게 불평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봉사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은 우리 신앙의 여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 나왔다고 바로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광야의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의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매면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매를 드셔서 그들에게 징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성도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는 이 영광과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고 감사, 기쁨, 행복으로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믿어도 감사, 기쁨, 행복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든지 은혜 충만하지 못하든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물질로도 드리고 또 봉사로도 드리고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선행으로도 드리고 하는 제물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기도도 이 땅에서, 헌금도 이 땅에서, 봉사도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드릴 수 있는 게 감사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 요즘에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4장 5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서 다른 거 없어요. 모든 피조물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만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감사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런 헌물이나 봉사는 기본적으로 감사에서 출발하고 감사의 근거를 두어야 됩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할 일이 많아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할 일이 있으면 꼭 감사헌금에다가 그냥 범사에 감사를 하지 마. 그 기도 제목들을 좀 쓰시면 좋아요. 제가 항상 오후 예배가 끝나면 그건 다 읽습니다. 읽고 또 보고 기도를 합니다. 선교도 감사합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처럼 나만 천국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 예물을 드리는 거, 전도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은 감사로서 드려야 돼요.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봉사하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헌신하지요. 일하지요. 하나님이 재능 주셨기에 반주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하나님이 재능 주셨기에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은 감사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일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고 헌신하고도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하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면 사람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이 열려요.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랬어요. 서로 간에 피차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그 감사가 하나님께까지 이어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2절에서 그 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사람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의인은 남을 미워하셔도 됩니다. 정죄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도 죄인이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그렇게 화평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살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물질과 환경에서 오는 행복이 10이라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오는 복이 90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평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요.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면 점점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져요.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자꾸 만나면 그 옆에 사람도 이게 서로가 전파되는 거거든요. 전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와 긍정 에너지가 전염이 돼서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기 좋아요.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막 또 같이 막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건강치 않아져요. 불행해져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금요일 저녁 기도에 오는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그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꼭 반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수님 닮은, 예수님처럼 자라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그리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라는 기도를 거의 해요. 밝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여러분, 참 범사에 이렇게 불평하고 또 이 감사거리보다는 자꾸 불평거리가 보이고 남의 장점보다는 자꾸 약점이 보이는 사람은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불행하게 살 사람이에요. 근래에 어떤 목사님, 한두 주 안에 이렇게 만난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가장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장로님이 있었대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앞에 목사님한테 뭐가 안 좋아했죠.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너무 반기고 좋아했는데 이 새로운 목사님한테도 3개월이 지나니까 불평하고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새로운 목사님도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건 어떤 그 성향이 있어요. 성향. 누구나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보면 친구가 되고 단점을 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상담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제가 그래요. 내가 바보라서 그 사람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저는 장점을 더 크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고 행복하게 살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으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 장점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형제한테 혈기를 부리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비방하고 욕을 하는 것을 큰 죄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성도들 간에 또 이웃들 간에 형제들 간에 화평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불평 안 했으면 불평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불평, 사람에 대한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에게 불평했다고 합시다. 그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자녀에게 불평합니다.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한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도 열리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복을 사람을 통해서 허락해 주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샬롬, 행복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 마음을 늘 감사와 평강, 행복, 샬롬으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감사로, 평강으로, 행복으로 지켜내는 이 행복의 감사의 파수꾼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행복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적으로 또 기질적으로도 조금 박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우울증, 또 점액질, 또 완벽주의,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다른 외향적인 사람들보다도 감사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기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의 기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밤낮 우리 성도들 제 앞에서 무슨 띠 하면 우리는 다 예수 띠지 무슨 개띠 닭띠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기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기질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샬롬, 예수 행복이, 예수 기쁨이 우리의 기질까지도 바꾸고 우리 성격과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긍정의 사람, 감사의 사람, 행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따라합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예.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감사와 행복은요, 함께 움직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을 불러요. 감사하면 행복을 그리고 감사하면 행복이가 따라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도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인간관계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으로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복에 복을 더하여 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